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불렀던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부를 만한 하등의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저희를 부르셔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낙원과 천국에서 산 영원한 인생까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증하여 주셨음을, 성령으로 보증하셨음을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님 이곳에 오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기경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고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은 참 다양해요. 전에 우리 구역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전혀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녔던 분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냐 물어봤더니 아무튼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만났는데 가서 보니까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둘, 거기다가 자기 둘까지 아침 일찍부터 시동생 밥을 해서 또 직장을 내보내야 된대요. 자기가 대학 막 졸업하던 해에 결혼을 해갖고 23살이었대 그때. 사람이 참 순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을 줄을 모르겠대요. 살림은 서툴지, 일은 엄청나게 많지,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 도망을 갈 수도 없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느 날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빨간 그 십자가 표시가 보인 교회들이 보이더래요. 그때 자기 속에서 나도 저기 한번 가보면 내가 살 길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서는 그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부터 교회라 그러면 7색 8색을 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감히 교회 간단 말을 못하고,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일날은 다들 늦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는 내가 살짝 몰래 갔다가 몰래 와도 우리 식구들이 모르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부근에 가까운 교회가 일부 예배를 7시에 하더랍니다.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갔다 와도 온 식구들이 아무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자기는 생각할 때 내가 너무 환경이 힘드니까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 생활 끝내버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갈까 하다가 베란다에서 어느 날 밤에 우연히 바라본 그 빨간 십자가가 자기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까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과정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러고는 보니까 메시아예요. 자기 형한테 쫓아와갖고 형 나 좀 따라와봐. 저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임에 분명해. 그럴 때 베드로 속으로 저거 또 저런다 그랬을 거예요. 이 안드레가 조금 더 영이 예민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예민한 것하고 영이 강한 것하고를 분간해야 됩니다. 영이 예민하신 분은 뭐 잘 봐, 뭐 잘 들어. 그 사람이 잘 보고 잘 들은다고 여러분 믿음 좋은 줄 압니까? 아니에요. 믿음 좋을 수도 있고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잘 보는 사람, 잘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영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세상에 저렇게 멋이 해딱해딱 보이고 저렇게 멋이 들리는 거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 하는 것을 보면은 또 영 아니올시다요. 이상하네 그랬더니 영이 예민한 사람과 영이 강한 사람은 다르다. 분별해야 된다. 강해서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그냥 영 강한 것하고는 상관없이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자, 저것도 영이 예민해갖고 저것도 누가 또 뭔 말을 하니까 홀딱 빠져갖고 나보고 또 메시아라고 한 거 아니야? 그래요. 아니, 그건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있다가 와 보라고 같이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은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란 말인데 반석이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이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이미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통찰력으로 베드로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너는 게바라. 장차 너는 많은 사람의 기초에 지금 반석은 뭐예요?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는 5장 봤죠? 4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니면서 베드로 장모의 집을 가셔요. 그 사람이 엄청난 열병으로 진짜 아주 고통을 당해서 활동을 할 수 없이 많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 사람의 그 열병을 그냥 고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런 일이 예수님 일이었어요. 일단 고쳐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을 들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세 번째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게네사렛은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랴 다 같은 갈릴리 바다예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으니 사람들이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뭐하러 이 사람이 몰려왔다고 성경은 나오니까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부정을 해도요, 하나님이 영혼 육으로 만들었는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죽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고향처럼 그 무엇인가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그 유명한 팡세를 썼던 수학자 파스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어 갖고 놔둔 것이 아니고 딱 이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들어오면은 막 자기가 원하는 것 취하고 원하는 지위 올라가고 원하는 것 소유하고 그랬는데도 어느 날 보면은 허무한 거예요. 뭔가 이게 다가 아닌데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허무해요.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 되겠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모으고 큰 집 사고 큰 차 사고 폼 나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도 어느 조용한 시간에 보면 이것이 다가 아닌데 하면서 마음이 허무해지는 경우가 우리 인간은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딱 들어가야 우리가 열쇠를 보세요. 열쇠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열쇠에 딱 맞게 들어가야 열쇠가 열리지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어도 그것에 안 맞는 것은 아무리 돌려도 문이 안 열리잖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라는 그 열쇠로 착각 하고 채워졌을 때 거기에 참 만족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아무리 자기가 손에 쥐고 높은 쥐에 오르고 가진 것이 많은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거롭고 이것이 다는 아닌데 싶어지고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게 되면은 괜히 열등감 생기고 자기만 못한 사람 보면은 괜히 우월감 생겨서 우쭐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게바가 되리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니까 그 이른 아침인데도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이 들어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 옆에 사람 친구들 또 데리고 오고, 또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 또 뭔가 거기 가면 내가 살 길이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뒤로 물러나지요. 그러니까 더 물러가면 이제 호수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마침 배 두 척이 있네. 그 중에 한 척은 베드로의 배예요. 여기 우리가 이 기사가요,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요. 그런데 이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한테 집중을 해요. 그런데 마태하고 마가복음 같은 기사를 보면은요, 다른 배에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타고 있었다고 그 사람들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그 사람들 이름도 안 나와요. 베드로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작정하고 베드로를 구원하러 그곳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세상으로 오셨다고 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교제가 성립이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참말로 죄인이구나, 그것이 아직도 안 깨달아졌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모릅니까? 내가 진심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왜 나는 안 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점점 물러가다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 배가 보통 한 4, 5m 정도 된 자그마한 배예요. 그 정도의 배에 한 척에 지금 누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그 동생인 안드레하고가 그 배에 있어요. 다른 쪽에 또 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한과 야고보가 있어요. 같은 지금 동업자들, 같은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배를 빌리자.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니까 지금 이 강대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연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배 위로 올라가시고 육지에서 좀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싶어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배를 빌려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마 자기 속으로, 그때 베드로는 뭐 하는 것이어서 그물을 씻는 중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도 안 잡혀요. 그래서 아이고 어젯밤에는 허탕 쳤네 하면서 그물을 씻어서 이제 놓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한숨 자고 쉬었다가 이제 또 어저께는 허탕을 쳤지만 오늘은 또 희망을 가지고 다시 지금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배를 씻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주라 그러더니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말씀을 막 선포를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듣고 싶어도 안 듣고 싶어도 그 말이 들려요. 아마 속으로 궁시렁대면서 들었을 거예요. 아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 배에 와서 저렇게 또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냐. 그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궁시렁대면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은 졸면서 듣든지 일단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무의식 속으로 내려가요. 그런다고 얼씨구 졸면서 들어도 된다더라 하고 딱 교회에 오면 잠자려고 준비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들어간 말씀들이요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쌓이게 되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을 확 뚫고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큐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 이 말씀이 그렇게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쉽게 나한테 전달될 수 있는 이것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음이니 옳도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저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나 성질나라고 저 말하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아무리 한다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사람 흉보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준비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목사는 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그게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회개하란 소리예요. 이건 너한테 하는 말이야. 저 말이 너한테 아프게 들리냐? 그러면 네가 아픈데, 여러분, 쓴 약을 먹은데 아이고 맛있다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내 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약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 말씀이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으로 그러하다.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너희들 속에서 역사하게 되니라. 말씀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붙잡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렇네요, 틀림없네요 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졸면서 듣든지 궁시렁대면서 듣든지 지금 듣고 있는 이 베드로 심령 속에 막 말씀이 쌓이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마음이 조금씩 열려요. 말씀을 마치고 나더니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런데 여러분, 날이 새면은 깊은 데 고기가 없답니다. 날이 새고 깊어지지요. 그러면 고기가 전부 저 밑에 깊은 시면으로 내려간대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착 치지요. 그러면 철썩하고 그물이 떨어지면 그 소리에 고기들은 다 도망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이렇게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여러분, 누구든지요, 자기 전문 분야에는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의 전문 분야지 않습니까? 자기가 잔뼈가 굵은 곳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물 잡고 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이 시간 되면은 없어. 그 고기가 그물 깊은 데다 내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내가 밤새도록 해서 없었는데 뭘 또 가라 그래요? 지금 그거예요. 그 말 하려고 해요.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만은 하면서 예수님을 봐. 그런데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에 엄청난 자애로움과 엄청난 통찰력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라 셈치고 허탕친다 셈치고 그 말에 왠지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내가 했어도 그것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지만은 는 하고 쳐다보면서 아마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일 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앞에는 무엇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모든 기적.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참 이런 너무나 확실한 기적은 아니지만은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자잘한 어떤 기사 이적들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는데 모든 기적들 안에는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아주 임금도 그 온 나라 사람들도 전부가 다 나만 하면 아주 우리나라의 영웅이요. 저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 하면 다 이겨. 그렇게 하고 훈장은 갈수록 쌓여져 갔겠죠. 그러고 그냥 얼마나 왕이 하사한 하사품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고는 했는데 실은 이 사람의 아주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뭐예요? 나만은 문둥병 환자였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고 임금님 바로 밑에 모든 국민들이 추앙하고 떠받들고 아주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날마다 썩어져가는 그 자기의 육신을 볼 때, 나병으로 문드러져가는 자기 육신을 볼 때 그 고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나병 고칠 수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의원들을 청하고 의사를 청하고 약을 쓰고 했겠어요? 백해무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전쟁하러 가서 이겨갖고 잡아갖고 온 포로 소녀 하나가 자기 마누라 심부름하는 애였죠. 그런데 걔가 우리나라에 가면은요, 엘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면 우리 주인도 이 나병도 고치실 수 있을 건데요. 아주 정말로 이 복음이 어쩔 때는 여러분 엄청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자기가 무시해도 좋을 사람, 그 소녀 15살 먹은 거 전쟁하러 갔다가 거기 있으니까 그냥 포로로 잡아갖고 온 걔가 한 그 말이 나만 장군의 심령에 꽂힌 거예요. 거기를 갑니다. 엘리사가 뭐 시킵니까? 나와보지도 않아. 자기 시종 개아시 시켜갖고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를 7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신 살이 깨끗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무지하게 부해를 내요. 세상에 저 사람이 내가 누구냐? 일국의 지금 국방장관이고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고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 훌륭한 사람인데, 아니 일개 선지자 하나가 내가 가면서 엄청나게 물건도 많이 갖고 갔죠. 막 아주 선물을 해주려고. 저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나와갖고 뭐 이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7번 하라고 그러면서 화를 무지하게 내면서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나와갖고 내 머리에 안수하고 주문을 외우고 팍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고칠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고 하라고 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이 훨씬 더 수심도 있고 훨씬 맑아. 저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어가지고 수질도 너무 좋아. 이 요단강 요거다고 비하냐?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하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장군님은 그 이름에 걸맞게 폼 나는 일만 해야 됩니까? 아니 폼 안 나는 일 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 자꾸 나한테 무엇이 있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고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요, 그 지위에 걸맞는 대접을 내가 나도 모르게 받고 싶어 해요. 그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 별 2개인가 그 장군이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 사람이 퇴직해갖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자기가 제일 괴로운 것이, 지금이야 이제 핸드폰이지만은 옛날에 자기 손으로 전화를 걸어본 지가 몇십 년 됐어. 전부 밑에 부관이 야 누구 불러라 어디 통화해라 그러면 딱 해갖고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손으로 다이아를 돌린다는 것이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장군 별 2개 아니어서 모르잖아요. 그렇게 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가 막힌, 지금으로 하면은 뭐 별 5개짜리요. 그런데 나보고 세상에, 더군다나 강가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 엄청나게 마차에다가 막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싣고 그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왔대? 아이고 지금 엘리사 선생님한테 자기 병 고쳐주라고 왔다네? 하고 막.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볼 것이 없었어요. 저도 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지금은 뭐 텔레비전 있지 뭐 유튜브 있지 뭐 있지 한데요, 일단 애들은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 때는 신장로에서 밥만 먹으면 신장로에서 뛰어놀아. 그러고 그때는 차가 별로 없을 때잖아요. 차 한 대가 지나가면은 특히 남자애들 죽겠다고 그 차를 쫓아가요. 뭐하러 쫓아가? 차가 더 빠른데. 그러고 이제 또 막 구경거리 하나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그 속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를 7번 하라고 가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노릇을 잘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 말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당신 여기까지 온 목적이 뭐요? 당신 대접받으려고 왔습니까? 병 고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되지. 왜 그것을 안 한다고 하십니까? 아이 좀 해보세요. 당신 목적이 병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맞다. 그러고는 거기에 7번. 여러분 7번을 생각해보세요. 1번, 2번, 3번 아니에요. 들어가서 한번 푹 잠기고 다시 가로 나와. 1번 또 들어가. 그래갖고 또 푹 잠기고 2번. 이것을 7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2번, 3번, 4번
이것이 횟수가 지낼 때마다 사람들은 전부 거기서 어떻게 한가 보자 보고 있고, 얼마나 그 순간 내가 이대로 말아버려? 3번 했는데 한 3분의 1쯤 뭐 살이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대로 말아? 그냥 가? 다시 해? 이것들을 참 속에서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나만이. 그런데 드디어 마지막 7번까지 딱 하고 나왔을 때 정말로 엘리사 말처럼 모든 문둥병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깨끗해서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기적 앞에, 성경에 말하는 기적 앞에는 무엇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또 번역본도 뭐 여러 개 갖다 놓고, NIV, 뭐 킹제임스 뭐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이리저리 비교해 가면서 분석하고 연구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합니까? 왜 그 연구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연구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말씀이 연구되고 만섭이 분석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내가 밤새도록 해서 안 됐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지금 중간 과정은 많이 생략해요. 그것을 가지고 깊은 데로까지 가는 그 과정이 있겠죠. 깊은 데로까지 가는 도중에 진짜로 잡힐까?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밤새 이 자리, 내가 왔던 자리인데, 내가 그 새벽 3시쯤에 내가 여기 다시 훑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이 없었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밖으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무한하게 상상력을 가지시면서 시청각을 온통 발휘하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평면에만 있었던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거 훑어고 지나갔던 데인데 얼마큼 가야 돼? 더 깊은데 어디만큼 갈까? 꼭 이래야 돼? 뭐 이런 수많은 갈등들을 거치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렸지요. 그랬더니 그곳에 엄청난 고기가 잡히죠. 고기가 잡혀갖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잖아요. 한 배에다가 다 놔뒀다고는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옆배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도와줘 해갖고 걔네들이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따라왔더라, 그렇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걔네들 이름을 안 써요. 이름을 안 쓴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작정하고 베드로를 작정하고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쭉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저 대목에서는 저렇게 했고, 참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갖다 놓으셨어요. 여 가까운 데 있는 우리 장인숙 집사님, 울산에서 젊었을 때 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어요. 현대 같은 사택에서 지내가다가 어떤 아줌마 둘이가 딱 지내가갖고, 그때 우리 구역장 하던 집사님이 집사 저 두 사람한테 전도 좀 해봐 그래. 아니 자기가 하지. 그래서 집사님이 하시오 그랬더니 아니요, 집사가 말 잘하잖아. 그래갖고는 또 그러면 내가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가갖고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냅두고 저 구역예배에 있는데 한번 해볼래요? 그랬더니 한대. 그래갖고 된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또 툭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나는 이제 서울 올라온 뒤로 내가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전화번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랬는 모양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여보세요? 그러더라고. 저분 전화요 그렇게 받아요. 여보세요? 그래서 아니 이거 장인숙 씨 아닙니까? 맞대.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디냐? 내가 방배동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만나자. 방배동에 산대.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유아실에서 만나고 막 이제 그동안 몇십 년을 지금 떨어져 있었던 상태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지금 복잡하지요. 그런데 나오면서 눈길이 딱 이 성가대석을 쏠리더라고. 그러면서 성가대도 있네요 그러더라고. 확 낳고 쳤지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성가대 하시오. 당연히 있지. 우리 교회 와서 성가대 하시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지금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 안 잡히게 한 그것도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바다도 사용하시고, 배도 사용하시고, 그물도 사용하시고, 모든 주변의 것들을 다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그 안 잡았던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해줬으니까 진짜 당신 대단합니다. 나는 여기서 베테랑 어부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저께 밤새도록 없던 고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게 됐습니까? 이제부터 당신을 갈릴리 어부협회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우리의 자문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이래야 맞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탁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자세를 엎드려요.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럴 때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해서 못 잡았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가,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인생과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모를 때는 예수는 누구에 불과합니까? 선생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선생이에요. 선생. 그 예수는. 그런데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선생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베테랑이고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간간히 이런 일이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이럴 때 어디 가면, 언제는 어디를 가면 오징어 떼가 많고 어디를 가면 조기 떼가 많고 다 알아요. 몇 시쯤 가야 무엇이 잡히고 다 아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예상을 뒤엎고 고기가 전혀 안 잡힐 때가 어쩌다가 한 번쯤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서 가서 고물을 잡으라니까 잡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많아지니까 그때 베드로가 뭘 깨달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어떻게 저 깊은 시면 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명령을 해가지고 베드로의 그물로 전부 몰아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능력의 사람, 이것이 인간이냐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 깊은 시면 속에 지금 다 숨어있는 그 고기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한눈으로 보고 전부 뭐라 저 그물 속으로 너희들 그 방향 잡고 그리가 이렇게 한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싶으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 줄 압니까? 두려움이에요. 기쁨일 줄 압니까? 기쁨보다 앞서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는 성경에서는 별로 가치를 안 두는 왕인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많이 영토를 장악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아주 정치력이 탁월한 사람. 지금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제 1번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꼽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가난했어요. 제가 5학년 때 4.19 혁명이 일어나고 6학년 때부터 군사혁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잡기 시작했었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때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나라 가난했어요. 6.25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세계 그 당시에 있던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꼴등에서 두 번째예요. 우리 경제력이. 꼴등에서 두 번째. 뭐 GNP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10몇 달러가 밖에 안 돼. 1년 내내 전 국민 GNP가.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4학년 때 도시락을 이제 학교에서 도시락을 싸올 사람은 싸오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올 사람은 먹고 와라 그래요. 그러면은 4학년 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집이. 그러면 이제 한 10몇 명, 뭐 10명 그 정도 앉아서 이제 점심을 먹어요. 그러면 집에까지 갔다 온 애가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서 점심 도시락 먹는 우리보다 더 빨리 와. 그럼 아니, 쟤네들은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있는데 왜 저렇게 빨리. 없어, 밥이. 그래서 죽었다고 온 것이 고구마 하나 들고 와요. 그 고구마를 이제 점심시간 지나가도록 담장 곁에서 고구마를 먹으면
그것도 못 먹는 아이는 가서 펌프 물 틀어 먹으면서 걔한테 한 입만 주라, 한 입만 주라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 떡 줄게. 이 한 입만 주라, 한 입만 주라. 그러던 것이 저 4학년 때였어요. 5학년, 6학년 거치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뭘 한 것입니까? 이 나라에 배고픈 사람 없게 하자. 보릿고개 못 넘은 사람 없게 하자. 그로부터 한참 지내서 제가 첫 번째 발령받아 간 학교가 자운군에 있는 대덕중학교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2학년을 맡았어요. 점심시간에 뭐 갈 일이 없지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한번 가보니까요. 남자애들이 팍 도시락을 이렇게 흔들어. 옛날 도시락 그 양철 양은 도시락 있죠. 이상하네. 쟤네들 뭐하냐 그랬더니요. 세상에. 밥은 꽁보리밥을 갖고 왔는데 무엇이 없어요? 반찬이 없어. 그러면 뭐 갖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고추장 한 숟갈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추장이 밥에 전부 번지라고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때가 벌써 꽤 지났는데도 그때는 한 1970년 초쯤 됐는데도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살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 나라를 이렇게 기근에서 해방하고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대로 만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그 인권도 많이 무시하고 뭐 민주회복 한다고 한 사람들 갖다가 전부 감옥에 가두고 뭐 김진홍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진짜로 사람들하고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해서 청계천에 가서 막 빈민들하고 같이 사니까 하는 짓거리가 공산당 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싶어갖고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든지 세상에 한참 젊은 사람이 몸무게가 38kg까지 내려가갖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다음에 언제 간증할 일 있으면 할게요. 그러는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째요? 입이 다물어져.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입이 다물어져.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자기 새 친구들이 왔을 때 얼마나 주고받고 말을 합니까? 새 친구들이 와서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뭔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네가 죄가 없으면 그럴 리가 없어 하니까 욥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냐. 나는 과부 그냥 보낸 적이 없이 나는 손에 뭐 줘서 보냈다. 고아 먹을 것 줘서 보냈다. 나는 아주 이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나는 나누면서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 니들이 말하는 그 죄진 것 없어. 나는 진짜 의롭게 살았어. 그것을 38장까지 한다니까요. 그것이 이제 친구들하고 욥하고 주고받는 말이에요. 얼마나 욥이 제잘 나는 이랬고 네 말이 틀려 하는데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하고 딱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 네가 그렇게 할 말이 많네. 네가 그렇게 의로워. 그러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그거 깨달았냐? 바다가 어느 한계선 이상 못 넘어오게 바다의 경계를 딱 내가 정해놨는데 너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어느 날 아침이 올 때 새벽 보고 물러가라고 하는 그거 누가 했냐? 산염소가 새끼치고 암사슴이 새끼 낳는 거 네가 한 거 봤냐? 저 있는 별자리들 저기는 북두칠성 있고 저기는 카시오페아 있고 저기는 오리온자 있고 이것들 위치를 정해놓고 그렇게 할 때 너 뭐 했냐? 막 38장 39장 40장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하나님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기초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이정훈 교수. 그 사람이 종자연 만든 그 종자연이 종교자유 뭐 연구원인가 그래갖고 한마디로 불교는 선전하고 기독교는 죽이자 그것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고속도로 가다가 God loves you 그렇게 써진 고려은단에서 큰 간판 그거 다른 종교인들한테 불편하게 한다고 그건 내리라 그래갖고 그건 내리고 이런 것만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적을 알아야 적을 장 골겨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심하면 자기가 뭐 해요? 자기가 저 CTS나 CBS 텔레비에 틀어놔.
그래갖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이고 웃기네 너나 잘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거 이제 씹고 욕하고 이제 하면서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는 씹으면서 들었던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베드로가 궁시렁대면서 들었던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이 들어오면서 어느 날 마음이 열리더니 그때 그 말이 한 번이었겠어요? 그 목사님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를 땅에 팍 꼬그라지면서 나는 이대로 죽겠구나.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때, 시간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크로노스는 째깍째깍째깍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그 째깍째깍 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꽂혀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교수님처럼. 그렇게 간 럽수요 그거 띄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띠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의기양양하고 막 그냥 자기가 맞아 우리 같으면 평신도 목사인 셈이요 평신도 스님이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까지 다 깎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을 향하여 내려 꽂힌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자 막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꼬그라지면서 맞아 나는 죄인이네 나는 죄인이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보통 때는 안 보이다가 아침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은 먼지가 보이죠. 청소해놨는데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까지 보여요. 그것이 바로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먼지가 잘 보이는 것처럼 복음의 빛이 강렬하게 들어오니까 내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여기에서 해낼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니까 무릎을 딱 꿇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를 잡았지만은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뽑을 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을 뽑을 때 성경에 보면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 제자들 꼬락서니 보세요. 기도 안 하고 너 불러버려도 돼.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뭐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학벌이 있습니까? 문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이 좋기를 합니까? 거기서 그냥 가난한 어부들이요. 맨날 그냥 관심은 뭐예요? 오늘 고기 얼마나 잡았냐? 오늘은 무엇이 잘 잡혔냐?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뽑아도 되겠더구만. 예수님이 맨날 십자가 얘기를 몇 번이나 해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얘네들 뭔 소리예요? 야, 이번에 예루살렘 예수님 올라가면 우리가 한바탕 하겠지? 그러면 너는 좌의정해라. 나는 우의정할게. 뭔 소리야? 우의정은 내가 해야지. 시끄러. 내가 영의정이요. 그 짓거리를 계속해서 했던 사람들. 누가 크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답답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 하나 빼놓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해버렸잖아요. 이런 별 볼 것도 없는 이 제자들 뽑느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밤새도록 산에서 산기도하고 뽑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그럴 필요 없이 훅 쥐어버리면 되겠구만은. 예수님은 뭘 보십니까? 지금의 베드로가 아니고 지금의 요한이 아니고 먼 훗날 성령 받고 새롭게 변화돼서 새 교회의 기초를 세우며 모든 세계로 복음이 번져나갈 수 있는 그 기초를 세우는 반석을 지금 예수님은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것에 네 모든 마음을 다 뒀지.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가, 무슨 종류의 고기를 잡았는가, 그것에 너는 네 인생을 다 걸고 살았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을 확실히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베드로가 보세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뒤집어지고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뭐라 그러셔요? 너는 제2의 베드로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는 우리한테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첫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은 확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왜 두려운 줄 압니까? 앞날을 모르겠어. 앞날을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따르겠다고 하면은 왜 두렵습니까? 제일 먼저 두려움은 앞날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직장이 있으면 매월 나오는 봉급이 있고,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 이 배를 버려놓을 때, 배를 버려놓고 따랐다 그랬잖아요. 배를 버려놓고 따를 때 앞날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말했죠. 김종식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어요. 그분이 저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선교사를 하고, 이제는 아마 연세가 많으셔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튼 여차저차 해가지고 전남대학교 농가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전임 강사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잘 나가. 그래서 자기 속으로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한참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CCC 김중곤 목사님이 불러갖고 그거 그만하고 CCC 간사가 되시오. 그때 초창기 때 간사들은 참 세상적으로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간사가 되시오. 그래갖고 자기가 엄청 고민을 했대. 그래가지고는 갖다가 하얀 종이를 다 갖다 놓고 반으로 쪼개갖고, 내가 CCC 간사가 된다면 하고 쓰고, 이쪽에다가는 내가 이 학교 그대로 근무한다면 쓰니까, 이 학교 그대로 근무한다면 하니까 쓸 것이 많더래. 몇 년도에는 내가 미국의 교환교수로 갈 것이고, 몇 년도에는 뭐 부교수가 될 것이고, 몇 년쯤 되면 전임교수가 될 것이고, 그 사이에 나는 논문을 몇 편을 발표할 것이고, 막 줄줄줄줄. 그런데 CCC 간사가 된다면 하니까 한 줄을 쓸 것이 없더래. 당장 월급도 없어. 내가 후원해갖고 그 후원한 사람들의 돈으로 내가 많이 들어온 날은 그것에 맞춰서 살고, 적게 들어온 날은 적게 먹어야 되고, 이것이 내 앞으로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했을 때 배를 버려두고 이제 후로는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지금 딱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제자다운 행동합니까? 엉터리잖아요. 한참 동안을. 이제 후로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은 옛날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갔다가 안드레 자기 동생 따라갔을 때 네가 베드로라고 만들어준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동시에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베드로는 시몬이었어.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대로 자기는 육신의 사람이었어. 그랬는데 이때부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한 이 순간부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이제 후로는. 이제 금방 제가 말한 그 목사님, 그 간사님이 반으로 딱 적어가지고, 내가 CCC 간다가 된다면 한 줄도 쓸 것이 없어. 한 줄도. 그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엄청 고민을 했대. 그러는 사이에 한 달, 두 달 세월이 가요. 이제 후로는 했어도 그 동안에 과정과 갈등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데 자기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갖고 떠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이 딱 자기에게 주는 말이라고 느꼈어요. 그래,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갔구나. 나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가겠다 하고 그 학교에 사표를 내고, 사람들이 다 멍청하다고 미쳤다 그랬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조교수 되고 부교수 되고 할 사람이 무슨 선교단체 간사 된다고, 봉급도 없는 그거 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다더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고, 자기 집에서는 저런 멍청한 놈이 없다 그러고, 예수도 정신 차려 믿어, 너같이 믿는 놈들이 복잡한 애들이요 하고 난리 쳤겠지요. 그러는 속에서 이분이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보다 한 3살 정도 많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요.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내 배를 버리지요.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깊은 데 그물을 치지요. 이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보고 하나님이 다 버려두고 신학교 가라고 안 해요. 하나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아무나 신학교 가라고 안 해요. 갈만한 사람 뽑아갖고 신학교 가라고 하고, 갈만한 사람 뽑아서 선교단체 간사되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제까지는 뭐였어요? 그 사람은 시몬이요.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관심사는 고기 얼마나 잡았냐가 자기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후로는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 믿음 좋네. 어떤 설교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다 버려두고 떠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버려둔 것에만 관심 갖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뭔가를 버릴 때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자기 이 어부라는 그물과 이 직업을 버린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얼마나 찬란하다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40대, 50대 다 인생을 겪어왔죠. 이 겪어오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잘한 것부터 버리시는 연습을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식에 대한 집착도 버리셔요. 자식에 대한 집착을 사람이 제일 못 버리는 거 2가지가, 하나는 자식하고 하나는 돈이에요. 이 2가지예요. 웬만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그래 포기하자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끝까지 포기를 못해. 끝까지 포기를 못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그 집착을 십자가 앞에서 박아야 돼요. 왜?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잘 아시는 분이요. 나를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장점, 단점, 기질, 신앙의 정도, 갈라 확실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 아이를 쥐고 손잡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죠. 여러분, 좀 이름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MBC 기자 출신인데, MBC 기자를 한 상당히 이제 10몇 년을 했을 텐데, 자기 아내가 그 전에 교회를 다녀서 절대로 교회 가지 말라고, 왜 교회를 가냐고 막 엄청 설득도 하고 야단도 하고 해갖고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13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보니까 새벽 기도를 가겠다 하더래. 새벽에 일어나서 부시럭부시럭 대면서 교회를 가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 그랬대요. 이상하네. 참말로 새벽에 교회를 가나? 아니면은 뭔가 저 여자가 딴짓을 하나? 그러고는 한번 몰래 따라가 보자. 그렇게 해갖고 따라간 곳이 우리 그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교회예요. 새벽에 갔더니 사람들이, 새벽인데도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와갖고 쫙, 교회당 크잖아요.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가 딱 끝나니까 갑자기 불을 탁 끄더래. 불을 탁 끄니까 사람들이 막 강대상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 강대상 앞으로. 그러더니 다 못 올라가니까 그 강대상 밑에 또 앉더래. 그러더니 그 자리가 다 차지해버리니까 요만큼 이제 의자에 앉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저것들 뭐단 거 보자 하고 자기도 강대상 있는 곳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으로 하면 방언이에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리들로 소리를 지르고 방언을 하고 꽥꽥거리고, 이야, 이거 사이비 집단이구나. 사이비 집단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렇게 큰 교회에 이렇게 이단 교회가 있는 줄은 나는 몰랐네. 이거 취재 대상이다. 취재하자. 카메라 출동. 이거 나와갖고 취재를 하자. 그럼 내가 먼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흘째 갔을 때 찬송을 하는데 취재가 뭐 있어요? 할 수 없이 설교 들어야 되고 할 수 없이 찬송 들어야 되잖아요.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카이로스의 때예요. 그 사람한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상하네. 그러려면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네. 그때부터 성경을 1년 동안 육독을 봤대요. 전혀 들어가 봐도 안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렵더랍니다, 성경이. 그래서는 뭐 현대인의 성경 쉬운 것도 보고 막 그랬더니 영어하고 보니까 오히려 영어가 뜻이 더 잘 알겠더래.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듣고 보니, 여러분 보세요. 자기 부인이 온 교회 중보기도 시간에 다 내놨어. 그러고 자기는 날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데 그때 그 부인이 발을 잡고 잠든 자기를 낳고, 하나님, 술집에 가는 이 발이 이제는 하나님 교회에 가는 발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1년 동안 육독을 하고 나서 자기가 내린 결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가짜다. 그 두 결론을 내렸대. 예수님은 진짜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가짜가 너무 많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짜가 많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듯하니, 남 보기에는 그럴듯하니 뭐 직분도 받고 그러지만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인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가정을 변화시키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변화시키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자식들을 믿음 안으로 확실히 세우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서울역에 가갖고 노숙자들을 밥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모든 것 다 쏟아 넣어가며 그렇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도소 선교를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방글라데시 선교하러 간 사람, 뭐 다양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맞춰서 부르십니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냐? 그러면 지금까지 너는 고기 잡는 일, 내 이 세상에서 일신상에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많이 소유하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것에 내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이제 후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후로는 이제는 뭐가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하면 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면 예 하고 던지면 돼요. 배 버려라 그러면 예 하고 버리면 돼요. 주님이 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토달지 말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는 몸이 약한데요, 나는 말재간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주마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저는 말이 둔한 사람인데요, 네 입에다가 내가 할 말을 넣어줄게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 작정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나는 이제 나이 많으니까, 나이 많으면 경로당 가게 되면 경로당에서 전도하세요. 치매 없앤다고 핑계그 대기는 치매 예방한다고 맨날 와트만 쳐. 맨날 와트만. 내가 경로당 몇 군데 보니까 아주, 전에 우리 시어머니 오셔갖고도, 우리 시어머니도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그때 81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오셨거든요. 동전을 수북이 갖고 가셔요. 그래갖고는 몇 시간을 해도 화투 칠 때는 허리가 안 아파. 짱짱해요. 경로당 가시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어디 전도할 만한 사람 없는가 보고 전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이제 후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후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누구 주라 그러면 주고, 그 다음에 어디 가봐라 그러면 가보고, 이렇게 주님하고 깨우치고 순종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설교할 때는 그래 좋아 그래 놓고 문 나서면서 깨끗이 잊어버리고 나는 또 나대로 살아요. 그러면 천국만 가면 됩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말했죠. 자기가 믿는다고 실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바깥 어두운 곳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세요. 주님과 붙잡으세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고 말씀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하고 더불어 깊은 친밀함을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기왕에 예수 믿은 것,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 씌워주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근처 가까운 곳에 내가 거할 처소를 준비해주고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도 없어갖고 맨날 떠돌기만 하는 천국의 노숙자 같은 사람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물론 지옥 간 것보다야 천배 만배 낫지만은 기왕에 예수 믿은 것 제대로 믿고 이제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